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희 교회는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 때 저는 원래 이런 강대상을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리를 떤대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다리 떠는 거 보면 시험 든다고. 그래서 저희 강대상을 크게 해서 대략 다리를 가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 가까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6장 17절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라고 확신하시냐라는 거죠. 칼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휘두르며 사시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는 휘두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는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뭐 어느 목사님든지 안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말씀 때문에 목사님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저는 원래 어제 TV 고치는 것까지 했죠. 제가 TV를 고치는데 하얀 길에 접어들면서 이제 TV로는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근데 졸업은 했으니까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는 장사라면 돈을 번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먹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먹는 장사에서 왜 돈 버는 줄 아세요? 예? 예, 내가 먹는 게 남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고생은 정말 합니다. 이 먹는 장사 정말 고생이에요. 저는 몰 안에서 스테이크 서브나 샌드위치나 이런 숲이나 이런 거를 파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전이에요. 약혼한 상태로, 약혼도 안 했죠. 이제 애인이 있는 상태로 이제 남자 혼자서 아주머니 둘 모시고 흑인 형제 한 사람 데리고 이제 가게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가게는. 근데 문제는 이 가게가 저희 주된 손님은 몰 손님이 아니라 2층에는 오피스 2,000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주된 손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몇 시에 열어야 되냐면 6시에 열어야 돼요. 그리고 닫는 시간은 몰 닫는 10시에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저는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 장사라는 게 6시에 나오면 안 돼요. 5시 20분 정도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릴도 데펴놔야 되고 막 이렇게 셋업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10시에 닫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릇도 다시 닦고 기름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장사해놓고 준비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1년을 장사를 딱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돈이고 뭐고, 돈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돈이고 뭐고 딱 이제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게를 내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목사들이 비싸게 팔았다 사기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1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제일 장사 안 된 날이 비 오는 날 메모리얼 데이에 하루 매상이 7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날이 750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750불 팔면 75,000불에 가게를 팔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매상은 1,000불에서 1,500불 사이예요. 근데 딱 한 번 750불. 그래서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목사 아들이라서 요거 안 먹으려고 미니멈 개런티 750불에 가게를 내놨어요. 근데요, 가게를 사러 온 손님들은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매상 체크라고는 안 사시는 거예요. 그냥 매상 체크를 하면 1,000불에서 1,500불 나오니까 이분들이 왜 제가 이 가게를 75,000불에 파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으로 내놓은 건데 벌써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이 가게는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안 팔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가게가 안 팔렸어요. 여러분들 맘 떠난 가게는요, 꼴도 보기 싫은데 정말 6개월 동안 그
장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또 매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장사를 하는데 근데 6개월이 딱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호야, 네가 매일매일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니까 가게 안 팔리는 거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게가 팔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버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가 해서 음식 장사는 3시가 제일 한가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3시부터 3시 15분이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이제 정해놨어요. 3시마다 말씀 보고 성경을 3장, 이제 저희 아버님 1년 1동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3장을 읽어야 돼요. 3군데. 그래서 3장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무슨 말 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가게 팔리는 방법이 여기 있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도 하나님 제가 가게 언제 팔리니까 빨리 팔게 해주세요. 근데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6개월 뒤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암만 해도 하나님이 너를 목사 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목사를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난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제 들으셨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도벽도 있었고 뭐 온통 저는 제약투성이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한인학생회 회장이었는데 한인학생회 회장의 주된 일이 뭐냐면 주말마다 파리를 여는 게 제 주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애들을 어떻게든 잡아 당겨서 내 파리를 오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주된 일인데 이런 사람이 그 지역에서 목사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목사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큰할아버님도 목사님이지, 너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지, 나도 목사지, 넌 우리 집의 장남인데 암만 해도 하나님 너 목사 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 목사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3시에 성경을 읽으려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치호야, 네가 나에게 생명을 빚졌는데 뭘 망설이느냐라는 음성이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스토리예요. 이 생명이요, 뭐 영생을 빚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 생명을 빚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어떤 죄는 이제는 진짜 지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또 지면 저를 죽이세요. 이러면 내가 안 짓겠지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석 달 뒤에 진 거예요. 그 죄를. 그리고 6개월 동안 떨면서 살았어요. 운전석에서 타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번개치면 저거 맞아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아무 일이 없어서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너 나에게 생명을 빚었는데 뭐 망설이느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 될까를 망설이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3시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음성 듣는 건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신이 뭔지 알죠? 저희 집은 고신 출신이거든요. 원래 고리타분하게 믿는다 그래서 고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 지금도 그런 습관이 약간 있어요. 박수도 잘 안 치고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 굉장히 어색하고, 뭐 누구 예배 때 칭찬 뭐 이런 거 잘 못 하고요. 누구 기도하시면 중간에 아멘도 안 하고, 끝날 때만 아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음성 듣는 건 안 믿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 저보러 목사가 되라 그러면 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3장을 읽었어야 돼요. 그날도 출애굽기에서 1장을 읽고 시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1장을 읽고 시편에서 1장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3장 다 저보러 목사 되라 그러면 저 목사 됩니다. 근데 은근히 자신 있었던 게 뭐냐면 구약은 목사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저를 목사 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이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갑자기 내 귀에 뭐 목사들하는 소리 들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은근히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쫙 읽는데 출애굽기 40장 15절 40장이었는데요. 15절에 딱 가서 저를 너무 넉넉히 보고 계셔서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아론의 집안의 아들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 아버지의 옷을 뒤를이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인 거예요. 전 그 당시에 딴 건 몰라도 제사장이 목사인 건 알았는데 이런 성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와, 진짜 나 목사 되라는 게 맞나 보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었는데
6장이었는데 20절에 가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전 정말 생명 빚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니까 그 당시에는 직업으로라고 딱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시편 50편이었는데 23절에 가서 지금은 그 뜻이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렸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목사 되라는 거 하나님 아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지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건요 협박으로 들린 게 뭐냐면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구원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제가 이 세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 귀에 말씀이 들리던 시간이에요. 저는요 하나의 핸디캡이 있어요. 핸디캡이 뭐냐면 남의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의 설교를 못 들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5분이 저의 그 맥시멈 어텐션 그거예요. 이 상처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어떤 그런 온갖 머리에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5분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이 학교 오면 선생님이 치호는 착한데 그 선생님 뭣도 모르는 거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데 정신이 산만해요. 이게 늘 듣는 잔소리예요. 중고등학교 가서는 10분으로 늘어났어요. 대학교 가서는 15분. 그리고 지금도 15분 누군가가 15분 이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못 들어요. 저는 길게 얘기하지만 남 얘기는 15분을 못 들어요. 뭔가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러는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하셔도 저는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은 적이 없고 말씀이 내 거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구절이 저한테 목사 되라고 꽂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목사 되라고 부르셨을 때 저한테는요 정말 너무너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되라고 하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라고 부르셨던 이 순간에 저는 모든 치유가 시작이 된 게 뭐냐면요, 네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든지 간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넌 목사 될 수 있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 상처가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못 오셨으니까 뭐 미스한 거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그 상처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상처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목회에서 그 상처가 오히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청년들 집회 가서 간증하면 꼭 청년들 중에 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왜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요 그런 상처 정말 많은 거 아세요? 뭐 삼촌한테 당했다든가 뭐 친오빠한테 당했다든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절 찾아오셔서 제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서 가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 돼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허락하시구나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로 저를 삼으신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요 영광이고 은혜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목사 되라고 오셔서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너제의 사함을 받았노라 뭐 이렇게 이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감격하지만 한쪽으로는 이제 걱정도 되고, 가장 걱정이 뭐냐면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뭐냐면 1년 전에 11월 달에 약혼한 상태인데 5월 달에 하나님 지금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사모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저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돼요. 왜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 사모를 생각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목사 되라 부르셨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템플 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전화를 했어요. 야 하나님 나 목사 되라 오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 가게도 안 팔렸는데 빚으로 7만 5천 불 빚으로 시작한 그 가게 안 팔리면 무슨 수로 신학교 가고, 예? 말도 안 돼.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해서 그 얘기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7만 3천 불 딱 내고 사버린 거예요. 7만 3천 불에.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왜냐면 그 돈 내 돈 2천 불. 왜냐면 2년 동안 안 팔려가지고 2천 불 내렸는데 그게 비싸서 안 팔린 게 아니라 저 목사 되라고 안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7만 5천 불을 7만 3천 불에 내려가지고 7만 3천 불 팔아서 내 돈 2천 불,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와이프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럼 가게가 팔린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6월 달에 결혼해야 되는데 예? 신혼여행도 못 갈 판이거든요. 이 가게 때문에. 근데 가게가 팔렸을 때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필라델피아에는 저는 유일하게 아는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의 신학교는. 왜냐면 목사 될 생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는 웨스트민스터만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거길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총신 교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웨스트민스터밖에 몰랐어요, 신학교.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거기 가서 입학원서 좀 받아오라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 온라인이 없으니까 받아오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서류를 나한테 주더니 너무 행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 그랬더니 대학교 졸업 GPA가 3.5 정도 돼야 돼요. 저는 그 신학교가 그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인지 몰랐어요. 전 유일하게 아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줄 아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신학교가 좋은 데예요. 그리고 공부 못하면 안 받아주는 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동안에 저는 7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쩔 때 일하느라고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가서 제 평균 GPA가 2.67이었어요. 졸업 평균 GPA가. 그러니까 저는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도 그거 받고 은근히 또 좋았어요. 가게도 팔렸겠다. 내가 어플라이 했는데 못 들어가, 목사 못 되는 거면 뭐 변명도 되잖아요. 그래서 난 할 바 한다 했는데 5월 말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돼서 5월 중순에 가게가 팔렸는데, 감사한 건 이 분이 늘 그런 장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 없대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인수하시니까 저는 열심히 뭐 어플리케이션도 쓰고 그 추천서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 보내야 되는 그날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 못 붙이고 어떻게 했냐면 운전해서 그날 3시에 도착을 했어요. 3시에 도착했더니 세크리터리도 없고 그 안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오피서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이거 하니까 잘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서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한 달 걸릴 거래요, 결정이 나려면. 알았다 그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그걸 드랍하고 갔는데요, 월요일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됐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학교가 받자마자 오케이를 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스예요. 이분이 무슨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리뷰해야 넣어야 되는 거를 잘못해서 합격에 넣으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신학교, 왜 근데 못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신학교 어플라이했다가. 근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더 놀란 거예요. 진짜 이제는 목사 되려나 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목사 되는, 신학교를 가는 게 돼버리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예. 근데 결혼 한 달 남겨놓고 청첩장 다 돌리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사기라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목사 되기로 해놓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해버리고 결혼할 수밖에 없게 해버리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를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굉장히 군인으로서 고주신 분인데, 꼭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같은 걸 잘 고치니까 툴이나 이런 걸 장인어른한테 빌려가세요. 그리고는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무개념인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람으로 안 보시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안 그래도 목사 집안에 딸 시집 보내는 게 싫었고,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약사를 만들어서 의사랑 결혼시키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되는 비즈니스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결혼 준비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꼬투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어땠는 줄 아세요?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때 사회자가 우리 어머님한테 며느리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막 며느리 자랑하셨거든요. 예? 근데 장모님한테 마이크를 주니까 장모님이 딱 쓰시더니 하객이 500명이었어요. 오늘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 뭐라고 하셨냐면 없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예? 솔직히 우리 집안에 안 맞는 집안이었거든요. 목사 집안은요 안 믿는 집안이랑 결혼 안 시켜요. 근데 왜 결혼시켰는지 아세요? 왜 허락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 전에 제가 사귀던 여자랑 집을 가출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두 번째는 반대를 못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저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셔서 그게 결혼식 분위기였어요. 물론 지금은 저를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사위가 넷인데 딴 집은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 안 싸우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결혼시키실 때도 저보러 믿는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뭐예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교수가 저희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쓴 리포트는, 네? 리포트의 퀄리티가 인쇄소에서 출판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로 리포트를 안 써오면 읽지도 않겠대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영어로 글 쓰는 게 싫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한두 페이지 몇 번 잉글리시 원에서 쓰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대학교 내내 영어로 페이퍼를 써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만 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그걸 요구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들어간 뭐해? 졸업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은 삼형제인데 저희 둘째 동생이, 제 둘째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혼자서 상을 32개를 받았어요. 미국은 물론 왔다 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어디서 이렇게 막 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잔스 홉킨스 프리메드리요, 풀 스칼라십으로 기숙사까지 합쳐서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물론 저희 아버님 인컴이 낮으셔서 목사 인컴이 낮으니까 그랬지만 저는 풀 스칼라십으로 잔스 홉킨스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얘가 의사 될 거라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공부를 웬만큼 했고, 그래서 근데 MCAT을 봤는데 그리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의대를 못 들어간 거예요. 의대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의대를 못 들어가니까 제 동생 생각에는 MCAT 점수가 1, 2점만 올리면 된다 생각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 MCAT 학원이 있었어요. MCAT 학원이 아니라 병원에 제퍼슨 유니버시티 안에 MCAT을 가르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 페이퍼를 써놓으면 옆에서 그걸 코렉트 해줄 사람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 동생 몇 년 동안 의대 못 간 줄 아세요? 딱 3년 동안 못 갔어요. 하나님이 제 옆에 졸업할 때까지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나중에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형 영어 공부 좀 제발 좀 하라고. 형 때문에 내가 의대를 못 간다고. 저도 느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제 동생이 의대 다니다가 의대가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살면서 같이 신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졸업하자마자 의대가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의대 가서 이제 의대 들어가니까 이제 또 중매가 오잖아요. 그래서 의대 가면서 결혼해서 의대 가서 애를 낳는데, 의대 공부하는 동안 애를 낳는데 제 동생이 손해 본 거냐? 아니에요. 제 동생이 애를 낳는데 애가 6개월 만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은 눈으로 보여요. 혹이 자라는 게. 스킨이 이런 데 있죠. 이렇게 혹이 나요. 근데 이게 스킨만 나는 게 아니라 장기도 다 지금 혹이 나고 있대요. 그 속도로. 그리고 난 지 한 달 만에 여기를 뚫었어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막으니까, 이 식도랑 기도를 막으니까 뚫어서 이제 이거를 이거 파이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의대를 때려치고, 그러니까 휴학을 내고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가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기다리는 동안에 신학 공부를 마저 한 거예요. 신학 공부를 마저 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얘가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암은 정말 의사를 잘 만났죠. 왜냐하면 어떤 이 암이 어떤 특수 암이래요. 근데 한번 고친 적이 있는 사람이, 신시내리에서 고친 적이 있는 닥터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버려 두자. 기도만 하면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한번 봤대요 그거를, 이 닥터가. 근데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이겨서 암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목사. 그래서 지금 의사가 아니라 샌디에고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동생도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삼형제 중에 첫째도 목사고 둘째도 목사고, 예? 저희 집은 이제 목사가 둘인 집안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말씀 주셔서 목사가 됐는데요, 완전히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 타입인 거예요. 목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씀이 꽂혀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제 소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말씀을 붙잡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붙들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못 붙들고 사냐. 첫째, 잘 진행되고 있죠. 누르세요. 붙들지 못하는 이유. 첫째, 증거만 찾다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현재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증거, 표적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씀인 분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질 거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니까 놀래요. 뭐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부활하시니까 또 놀래. 왜요?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쫓아다닌 거예요? 설교도 안 들었고 말씀도 안 들을 거면? 기적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적에 꽂히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러면요, 말씀이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이렇게 증거에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증거에 꽂히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죽을 병 걸리든가 쫄딱 망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왜 그럽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한번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마약 같아서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일 건강한 신앙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증거에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음성이라도 들었지 않냐고. 예? 여러분들, 제가 왜 음성 들었을까요?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신앙이 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 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항상 가게 파는 것만 알려고 성경을 읽었고요, 예? 기도도 가게만 팔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그때 한 번 듣고 평생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동생도 그거예요. 의사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뜻은 목사인데, 예? 관심이 없으니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 그 아프게 하셔서, 그리고 다 낫게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요, 증거만 찾지 마세요. 두 번째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걸 알았는데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려면 무슨 전제가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 보면 내가 메시아를 믿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주님의 어플을 하니까 주님의 설교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전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떤
삶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필요한 답을 주시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앉아 계세요.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로는 요 근처에서 답을 주셔야만 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의 삶 속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전제를 가지고 듣는 분들은 그냥 오늘 공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칠 건가요? 공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를 가지고 듣는 분들은 사정없이 버려버려요. 간혹 가다가 제가 설교하고 나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돗자리 깔아도 되겠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내 문제를 하시고 이 답을 주셨대요. 근데 제가 좀 괴팍해서 꼭 물어봐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대부분은 맞는데 어떤 분은요 저한테 설명을 해요. 목사님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대답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들었대.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억지로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응답받았대.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요 역사로 나타나야 신이 나는데 그렇게 껴맞춘 말씀은 그게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말씀 앞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제를 가지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우선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생이에요. 영적인 것,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한 건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육적인 것만 대입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물론 영적인 게 해결되면 육적인 것도 해결돼요. 근데 몇 번 체험하다 보면 그냥 곧바로 그냥 육적인 걸로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핀트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 말하노라.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연애 편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 써주면 읽어줘요, 읽어 안 읽어요? 좀 어렵게 썼어요. 그럼 더 고민하면 읽어야죠. 안 그래요? 저 옛날에 저희 와이프 말고 사귀던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키가 몇이에요? 이제 얘기하네요. 제 키가 190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6'3인데 그 자매한테 190이야 그랬어요. 근데 알았어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 영수증이 아세요? 하얀 영수증? 이만큼을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읽어봐 그런 거예요. 봤더니 영수증을 제 키만큼 잘라가지고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190cm짜리 편지를. 여러분들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매님들 누군가를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4번인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다 읽었죠. 궁금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근데 제가 아직도 저희 와이프를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사람을 사귀고 있을 때 저희 와이프는 의자매였어요. 제 여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서 우리 와이프랑 사귀게 되면서 저는 뭐든지 솔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과거를 다 알려주고 싶어서 이 자매가 저한테 써준 편지가 한 박스였는데 이 박스를 가져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주면서 이게 나의 과거야. 다 읽어봐. 그럼 나에 대해서 다 알 거야.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안 읽어보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울어요? 기가 막힌가요? 하여튼 울기만 해서 할 수 없이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제가 저희 아빠한테 물었어요. 너 그때 왜 울었어? 그랬더니 안 울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왜 울었는지. 그게 미스터리예요. 근데 여자의 마음은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면 읽고 싶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엄마가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글을 몰라요. 그럼 아들 오면 읽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웃집에 가서라도 읽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쓰신 편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예요? 읽고 싶어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못 붙드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째, 축복의 말씀은 가로인데요, 아멘으로 해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저 지켜볼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걸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붙드는 의지예요. 이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비유가 약해서 남이 제 음식에 손을 대면 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집에 갈 때도 우리 집에 쓰는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다녔어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쫌생원인데, 그래서 내 반찬 뺏기 싫어서 우리 반 애들 중에 7, 8명을 모아서 각자 도시락을 바깥에 잔디밭에 앉아서 먹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내 거 뺏기기 싫어서. 근데 왜 7, 8명이야 돼요? 한두 명이면 우리 나간 사이에 누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7, 8명이 서로의 도시락을 지켜주는 그룹이에요. 참 먹는 것 때문에 진짜 치사하게 살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교실 안에 있는데 안 뺏기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점심벨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남들 보는 앞에 소리 내서 확 일어나요. 그리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 해가지고 남들 보는 다 앞에서 지 도시락에 침을 딱 뱉어요. 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제가 왜 이 더러운 얘기를 점심시간 앞에 두고 얘기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서 이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저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재밌게 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정말 재밌게 읽는 방법, 그게 뭐냐면 펜을 들고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밑줄을 그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밑줄만 그어요. 그게 문제인데, 밑줄 걷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제발 날짜도 쓰시고요, 상황을 쓰세요. 내 형편을 쓰세요. 예? 그래서 아멘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그때 아멘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긋고 얼마나 설명 써놓는데요, 재밌어서.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요, 밑줄 그으시고 설명을 제발 좀 쓰세요. 그리고 그 성경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 자꾸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거기에 시편 13편 2절 써놨죠. 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제가 이게 몇 년도에 썼냐면 93년도에 쓴 밑줄 거는 얘기예요. 93년도에 4월 달에 밑줄 건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최성경에 써놨으니까. 근데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스테이크 바스트에서 가게 안 팔려서. 기억나시죠? 제 가게 이름이 스테이크 바스트였어요. 가게 안 팔려서. 그때는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종일토록 번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이런 거 있죠. 시편에 그런 거 많잖아요. 다 밑줄 긋고 몇 월 며칠 가게 안 팔려서, 가게 안 팔려서, 가게 안 팔려서. 근데 이 구절은요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냐면 그 뒤에가 그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누구예요? 가게 사러 왔다가 헛소문 내는 인간들. 그게 다 제 원수인 거예요. 그 당시 제 마음의 심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셨구나. 네. 하나님 가게도 팔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인생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전 날짜도 기억하고요,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영어로 말하면 if and then이에요. if, 이게 완성이 돼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만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결단과 순종이에요. 결단과 순종. 여러분들 순종은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시지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왜 결단이 더 중요하냐면요,
이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디테일한 플랜이 결단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왜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서 인사할 때요, 저 솔직히 이러고 싶어요. 인사하면 오늘 설교 뭐 들으셨어요? 100이면 100이요. 다 기억 못해요. 아무리 좋게 들어도 나가면서 다 기억 못해요. 왜요? 결단이 없었어요.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플랜이 서서 그 말씀대로 기도가 나왔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내 머릿속에 원수가 기억나야 되고요. 그리고 주중에 하필이면 왜 이번 주에 주셨을 걸 생각하셔서 주중에 하나님 내가 이 원수 화요일날 찾아갑니다. 배 한 상 사가지고 이 원수 찾아갈 때 찾아갈 용기 주세요. 그렇죠? 찾아가서 대화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날짜와 내가 행동할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그 플랜이 결단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할까 말까 하죠. 그냥 좋았어, 오케이, 그럼 그 말씀 다 날려버립니다. 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아뒀다가 그 말씀을 박아뒀다가 중요한 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이밍도 맞추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려면 결단이 돼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축도 딱 하시고 축도송 하잖아요, 성가대가. 그럼 막 교인들이 막 조용하던 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안 그러는 거예요? 축도송 할 때 기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사님 나가시면 눈 뜨고 이렇게 따라가요. 네? 목사님만 보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결단의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화요일날 찾아갑니다. 주님 용기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말씀대로 행동할 그 디테일한 기도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왜 그 주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서 말씀 받는 게 익사이팅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과 순종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생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을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실 때 부흥회 때는 1시간 넘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그리고 임직식에는 30분에서 40분을 부탁하셨어요. 지금 40분이거든요. 지금 40분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40분만 할까? 아니면 더 할까? 이제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언제 보겠어요? 욕하실 분은 욕하세요. 네. 네? 우리 목사님은 40분이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 40분째거든요. 시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말씀의 어드밴스 코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근데 제 삶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고 이렇게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보세요. 에베소 6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이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에 호신경을 붙이래요. 호신경이 뭐예요? 옛날에는 흉배라고 해서 좀 더 쉬웠는데 호신경은 뭐냐면 가슴팍에 붙이는 철판이에요. 그렇죠? 14절에 철판을 가슴팍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머리에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보세요.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투구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데 전쟁 중에 특별히 언제 쓰는 겁니까?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은 뭐예요? 말씀이 공격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왔잖아요. 뭘로 막아야 돼요?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둘렀는데 말씀으로 칼로 막잖아요. 그럼 언제 이길 거예요?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버리면 돼요. 그거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고 칼은 찔러야죠. 사탄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의 특히 한국인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말씀이 언제 필요하냐면 공격당하면 말씀을 찾아요. 공격당하면 말씀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뭐냐면 수비형으로만 말씀을 쓰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 영적으로 어두워요. 말씀은 공격용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격용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표적으로 수비용으로 쓴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책이 붙어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 공격용으로 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 주니까 너 말씀대로 하면 형통하고 늘 이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거 네 땅이니까 정복해. 그게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계속 싸웠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계속 싸웠어요. 물론 아이성에서 한 번 졌지만 그것도 싸웠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기도 안 하고 싸웠기 때문에 벌써 이미 말씀은 떨어졌어요. 싸우라고. 예? 싸웠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어떤 그 아간의 문제가 있었던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이기고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승리의 책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기고. 여호수아는요, 정말 기가 막힌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함락한 성에서 공격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남의 성을 공격해서 이겼지. 이게 신앙의 기발한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대로 공격용으로 주신 말씀을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럼 사탄이 내 진지를 공격 안 해요.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진지를 공격함을 느끼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비형으로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기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으면서 한 가지 후회를 합니다. 평생 싸워서 승리한 사람인데 한 가지 후회를 해요. 물론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후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후회했으니까 그런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평생 싸웠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 너무 커서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래요. 유다지파 이거 네 땅이니까 네가 싸워. 에브라임 지파 12 땅을 다 나눠주면서 각자 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무슨 후회를 한 거예요? 네? 무슨 후회일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괜히 이렇게 싸웠구나는 후회예요.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생전에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12지파가 따로 싸웠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12배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스피드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괜히 한 군데 이끌고 싸워가지고 내가 정복을 못했구나 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땅을 나눠주면서 싸워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일 힘이 있는 두 지파가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혼자 나가 싸우니까 무서우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야, 너 싸울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게 사사기 1장이에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모르세요? 사사기 1장? 이겼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장에 가서 적들이 재정비해서 말병거를 딱 정비를 한 걸 딱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뭐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 이제 싸우는 거 지겨워. 우리 평생 싸웠어. 이제 안 싸워 하고 수비형으로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비형으로 들어가요. 그게 사사기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사사기는요 계속돼요. 뭐예요? 수비형 적들이 쳐들어와요. 막다 결국엔 져요. 이게 수비의 문제예요. 수비는요 못 이겨요. 결국엔 넘어집니다. 막다 져요. 예? 그럼 지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보내요? 사사 보내세요. 근데 이 사사가 다 여호수아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적 몰아내잖아요. 그럼 여기 가지고 싸우냐고 지하들 사사시킬 생각만 하고 있어요. 또 수비형이에요. 또 쳐들어와요. 예? 또 져요. 또 울부짖어요. 또 사사 보내세요. 예?
또 몰아내요. 또 수비형이요. 또 쳐들어와요. 사사기는요. 똑같은 역사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제가 한국 분들 욕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 신앙의 유형으로 살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라면 간증거리가 진짜로 많다고 그래요. 내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서 이기게 해주셨대요. 뭐 이기게 해주신 게 개뿔이요?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승리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안 그래요? 적이 내 진지에 쳐들어온 순간 우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의 역사에 대한 개념이 전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한국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로 다 알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한국 역사를 습득하는데 대조영이나 연개소문 같은 데 보면요, 당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오다가 어디서 막혀요? 한국 역사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전 드라마로 봐서 틀릴 수는 있지만 당태종이 100만 대군 끌고 어느 성에서 막혀요? 어느 장군에게 막히죠? 그래서 물러나잖아요. 안시성에서 무슨 장군이요? 양만춘 장군. 네, 양만춘 장군이 막아내서 이제 그 대조영에서 보면 이렇게 화살을 날렸는데 이 화살이 그 당태종 눈에 막혀서 그것 때문에 부상을 입고 그냥 물러나요. 그러면서 한국 역사는 뭐라고 기술하냐면 승리했대 우리가.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여러분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그럼 농사 짓다 얼루 도망가야 돼요? 옛날에 안 살아서 모르세요? 당연하잖아요. 성으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 농사 짓던 건 어떻게 해요? 팽개치면 안 돼요. 적들은 꼭 언제 오는지, 언제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추수하기 한 달 전에 와요. 그거 다 타이밍이 있어요. 전쟁 타이밍이. 왜요? 그게 군장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불태우고 가야 돼요. 그 논을 적들이 군장비가 안 되게 해서 태우고 들어가요. 근데 태우고 성에 들어갔는데 적들이 왔다가 실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굶어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승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 역사는 자꾸 그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아니 승리 아니에요. 그냥 막아낸 것뿐이에요. 그 내 영적으로도 손해예요. 사탄이 내 진지에 쳐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벌써 승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항상 공격에 대한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그냥 문제만 땜빵으로 말씀을 자꾸 넣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용으로 쓸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전제를 가지고 들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자가 칼을 뽑으면 무인가요? 두부를 뽑나요? 뭐 둘 중에 하나 배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 주신 칼을 휘두르세요. 사탄을 향해서 휘두르세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굳이 주셨는지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문제에 대해서 막을려고만 하면 결국엔 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신앙에 간증이 많은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요 고생밖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분은 간증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승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공격만 당하고 그냥 고생만 칭득하고 이분은 금식도 하고 뭐 하면서 응답은 받았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고생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게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면 자녀들한테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못 보여줬다는 거죠. 참 승리가 뭔지를 못 보여줬다는 걸 간증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익사이딩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 힘이 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요? 말씀은 공격용으로 쓸 때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탄이 공격을 해오면 교회를 공격을 해오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이 구절이 그런 뜻일까요? 예?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건요, 원어 헬라어 보면 권세라는 뜻도 있지만 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문. 예? 그러니까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 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게 영어 성경이 좀 더 바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문이냐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한국말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 오면 무너지지 않는 거지만 영어로 보면 음부의 문을 공격하는 걸 얘기해요. 그 문을 무너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음부의 문을 공격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공격을 당해서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절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을 쳐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천국을 왜 쳐들어갑니까? 그리고 천국을 쳐들어가면 열어준대요? 누가? 안 열어줘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안 열어줘요. 여러분 천국을 쳐들어가도 안 열어줘요. 천국은 쳐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예? 영어 뜨죠? 예, From the days of the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ly men lay hold of it.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힘차게 전진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말씀 앞에서의 자세예요. 괜히 엉뚱하게 천국을 공격하지 마시고 사탄을 공격하셔야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계급이 뭡니까? 전쟁에서는 계급이 뭐예요? 사령관이죠. 대장 대신 예수님. 그렇죠?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죠. 그죠? 저는 소대장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계급이? 쫄병입니다. 죄송하지만 쫄병이에요. 진짜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컴플레인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디테일하게 네가 이걸 순종하면 이런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작전까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심플하게 가 싸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알려주시지. 근데 왜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 쫄병이니까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사령부에서 작전 기밀이에요. 저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가 싸워 하면 싸우고 난 후엔 알아요. 왜 안 알려주세요? 알려줘도 몰라요. 우리 지혜는 그게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알고 난 후에 순종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가, 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퍼즐 500개짜리 해보신 분 있으세요? 퍼즐 500개짜리 해보신 분 없어요? 드라마도 잘 안 보시고 퍼즐도 안 하시고 목사가 다 하네요 그냥. 그죠? 저희 딸이 퍼즐을 좋아했어요. 둘째 딸이. 근데 이 딸이 꼭 퍼즐 500개짜리 사가지고요 욕심부리고 지가 못하니까 아빠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앉아서 그 퍼즐을 하고 있는데 와, 이 퍼즐 쉽지 않아요. 먼저 외곽부터 쫙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맞추기 시작해요. 근데 이 500개짜리 퍼즐 정도 되면 이 퍼즐 하나 들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이게 말씀 같아요. 말씀 하나 본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아니에요. 근데요
그 퍼즐 같은 그 말씀을 하나 순종하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맞춘 퍼즐은요, 한 100개 정도 맞추니까 꽃이 보이더라고요. 꽃인지 몰랐는데 와, 이거 꽃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맞추고 이게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해. 이럴 때 우리는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 순종에 따라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내가 무슨 비전을 봤다는 것처럼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말씀은 퍼즐 같아서 맞추다 보면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맞추다 보니까 뭐였냐면 위니더푸가 꽃을 들고 있는 퍼즐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점점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확실해져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요, 말씀 하나 순종했다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순종하면 큰 그림이 보여지면 확신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 원하는구나. 우리 가족에 대한 비전은 이것이구나.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도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 이런 거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표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랍에 있을 때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미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을 향하여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 동생들이 싸우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맞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이 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공격해 나가면서 퍼즐을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그림이 보여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교회의 비전, 이런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있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일 싫어하던 분인데 저한테 이러세요. 말씀 받았대요. 뭐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 받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음성 들었어요. 음성 들은 건 아니래. 근데 말씀 받았대요. 저는 그런 분들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민들 볼 때는 꼭 미친 사람 같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받았다고 확신 있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확신 있게 나 말씀 받았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방법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염산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염산이 필요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지나다녀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지나다닐 때 한 번, 야 위험해, 가까우지 마, 한 번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 때마다 얘기하죠. 오지 마, 조심해,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주시지 않으세요. 자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도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아니면 내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수요배가 없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수요배가 있거든요. 수요배 말씀 들어놨는데 내가 고민하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주일날 딱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고 말씀 주신 말씀이 주일날 땅 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받았다고 확신해. 이건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다 다른 구절인데 똑같은 것을 하나님 포인트하면서 딱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말씀 받은 것밖에 못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일날 말씀 하나도 묵상 안 하고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잖아요. 좋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예?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요. 한 번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에 한 번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못 살아요. 말씀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사귀어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읽으면 항상 졸리고요. 어떤 분은 실제로 옆에다 수면제로 쓰잖아요. 그죠? 높고 잠 안 오면 펼치면 처음 오니까 이제 항상 옆에다 그 침대 옆에 놓치더라고요. 전 되게 은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말씀은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렵게 읽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한국 분들 자꾸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분들은 몇 번 읽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없으시니까 집에만 계시니까 혼자서 성경을 1년에 10독은 하세요, 적어도. 그러면서 저한테 지호야, 난 목사인데 1년에 몇 번 통독하냐 자꾸 물어보세요. 속으로 우리 할머니 참 대단하시다. 그래, 할머니 잘나셨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할머니 10번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읽었다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내가 몇 번 읽었나 자랑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그냥 읽는 것만 생각해요. 읽는 것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전체 스토리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재밌게 읽고 싶으세요? 그러면 짧고 굵게 묵상하세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그래서 질문들 몇 가지 저희도 올려놨죠. 한번 계속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한 구절을 읽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할 명령이 있나? 고백할 죄가 있나? 기도할 제목이 있나? 받을 격려가 있나? 하나님 경외할 이유가 있나? 이런 한 구절을 읽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그 안에서 수많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이 딴 것 제가 찾아보는 거 뭐하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제 이게 본문이 마지막인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순종할 명령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갖지?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을 투구로 쓰래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구원의 투구를 썼냐? 그럼 이 구원의 투구 써서 뭐 하지?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그냥 읽었어가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요. 고백할 죄가 있는가? 있죠. 말씀을 가지려는데 내가 말씀 안 가졌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졌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가졌다면 기도할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할 이유가 있어요? 있죠. 말씀 가지고 살 때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이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어느 누구도 내 구원을 흔들지 못하는 하시는 그 투구를 나에게 씌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읽고 말아요. 왜요? 그게 끝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는지 대한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어렵대. 왜냐, 읽어 나가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 하루에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시간 되시면 많이 읽으세요. 근데 시간 안 되시면 많이 읽을 시간 안 되시면 짧지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옆에다가 큐티 노트라고 그러잖아요. 쓰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질문을 해서 퀘션을 하세요. 그럼 퀘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 그 답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은 안 어려워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에 오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그 대 안에서, 생각의 그 둘레 안에서 다 떠오르게 하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지만 신앙이 작은 사람도 다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되게 하세요.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다 말씀은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읽었느냐만 그렇게 모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좋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 주시면 뭐 두부라도 자르듯이 해보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